오늘은 성도가 살아내야 될 오늘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도가 살아내야 할 오늘이 개인의 신앙과 경건에 대한 것이었다면, 오늘 나누게 되는 두 번째, 성도가 살아내야 할 오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나타내야 될 모습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모습은 첫 번째, 모든 것에 앞서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8절 말씀에서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원어에 가까운 의미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8절 말씀에 앞에 보면 무엇보다도 라는 단어는 모든 것에 앞서 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에 해당하는 단어는 너 자신들 상호 간에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불신자를 배제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라는 단어는 열심을 내다 라는 의미고, 사랑할지니 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과 할지니 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뜻하고 할지니는 소유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사랑을 소유하라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는 부분을 원어에 가깝게 다시 해석을 해보면, 모든 것에 앞서 열심을 내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아버지의 사랑을 소유하라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뒷부분을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이 사랑은 앞에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호티는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입니다. 따라서 이 8절 말씀 전체를 다시 한번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에 앞서 열심을 내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아버지의 사랑을 소유하라.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많은 죄를 가리우기 때문이다. 입니다. 따라서 오늘 보면 8절 말씀에서 먼저 강조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열심을 내어 소유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타당한 견해는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겐과 터툴리안 그리고 켈리 등이 주장한 견해로, 남들에게 사랑을 보임으로써 성도들은 심판 때에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가리움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랑의 행위를 통해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 유익을 바라보면서 피차간에 뜨겁게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해석은 구원에 관하여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 들어간 공로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소유하여 성도들 간에 서로 뜨겁게 그 사랑을 나타냈을 때에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요한복음 3장,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어떤 우리의 공로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확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제사함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8절 말씀에서 모든 것에 앞서 내 자신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을 소유해야 하는 이유는 많은 죄를 가리우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함입니다. 8절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사랑으로 죄를 가리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죄를 가리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그 사랑을 알아야만이 그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죄를 가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가리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 이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그 죄사함의 은혜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소유한 자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 사랑을 나타내야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은 많은 죄를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아버지의 사랑이 첫째는 모든 것에 앞서, 둘째는 서로에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거나 또한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 모든 것에 앞서 먼저 서로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 그 교회는 시기나 질투, 분쟁이나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의 죄를 가리워주며 서로를 품고 용서하여 주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열심을 내어 아버지의 사랑을 소유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내가 먼저 깨닫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내가 먼저 깨달아야만 서로의 죄를 가리우고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고 나타내야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내야 될 두 번째 모습은 서로를 대접하는 것에 원망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이 9절 말씀 또한 8절 말씀과 연계하여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다면 남을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도 원망 없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그 대접을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인데, 여기서 대접하는 대상 역시 성도 상호 간의 대접입니다. 베드로전서는 핍박을 피해 소아시아 5개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 로마의 핍박을 피해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또한 숙박시설을 이용하기에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대접해야 될 대상은 당시 로마의 박해와 핍박을 피해 나그네와 같이 정착하지 못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원망 없이 하라는 이유는 쫓기고 있는 성도를 대접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거나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당연히 원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 상호 간에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는 성도는 진정으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간증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부천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입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다가 비탈길을 내려오시는 길에 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미끄러지고 넘어지시면서 발목이 부러지시는 바람에 상당 기간 또 입원과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수술 비용이 상당히 적지 않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섬기고 있던 저희 구역에서 또 저희 부서에서 또 심지어는 제가 담당하고 있지 않은 다른 구역의 성도님들께서도 십시일반 병원비를 보태주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병원비가 모두 채워졌던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왜 이 일을 기억하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하여 어떻게 하든지 남의 도움 없이 집안의 장남으로서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압박을 안고 살아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한 그 일을 통하여 사역을 하는 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그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며 손해를 보며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주위를 둘러보면 이러한 대접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 찾아가고 위로하며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것 또한 서로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로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내 것을 나누고 내 것을 가지고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는 성도는 곧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자이고,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불평 없이 그 대접하는 일에 힘써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 하나, 그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영생을 상급으로 받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소유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고 영생의 복을 소유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며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살아내야 할 오늘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에 앞서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서로를 대접하는 것에 원망 없이 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내 것을 나누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소유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랑을 나보다 작은 자에게, 나보다 연약한 자에게 베풀어질 때에 우리는 주어진 상급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곧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소유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